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오늘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또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다운 믿음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회개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계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추워져서 아마 감기도 걸리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요즘 뭐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함께 뭐 뭉쳐가지고 또 몸이 아플까봐 그렇게 또 걱정하고 그런 보도를 여러분들도 보았을 텐데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면서 주일날마다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또 좋은 소식 같이 나누시면서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윤을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전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정성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 순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영광이 나타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멸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여지며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영의 눈을 뜨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감사의 조건이 더욱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적절하게 채워주시며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떠나보내며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음의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의 크신 위로하심을 받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또 그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전을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동영상 우리 전사님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또 좋은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좀 괜찮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넣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읽으려고 해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오늘의 시대를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보니까 좀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길 때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참 중요한 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쯤이면 끝날 때쯤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요즘도 좀 더 많아진다는 소리도 들리고,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더 신경이 예민해져서 걱정과 불안 속에 염려 속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한 일을 찾아서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정말 바쁘게 잘 활용해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구원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승리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영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구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속에 빠져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많이 짓고 또 마음과 생각으로 바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 말씀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기 좋은 사람으로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참 불안하죠. 참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서부 지방에는 산불이 나서 말이에요. 집들이 막 타고 그 산불이 얼마나 심한지 빨간 기둥 붉은 것이 시카고까지 날아가서 하늘이 붉어지고, 그리고 산에 있는 집들이 동네들이 다 타서 사람들이 죽고, 또 저는 보니까 또 LA에 지진이 나고 이런 불안의 소식이 들리죠. 또 태풍 셀린가 올라와서 알라바마 주나 플로리다 주의 걸프만 지역에서 수많은 가구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지난 주간에 우리 아틀란타도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렸죠. 또 오늘도 춥죠. 또 우리 동네는 밤에 자는데 몇 번이나 정전이 됐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끊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좋은 동네 사니까 그런 일 없으셨죠? 밤에 자는데 퍽 소리와 함께 정전이 되고, 또 들어왔다가 또 조금 있더니 또 꺼졌다가 또 좀 있더니 또 들어왔다가 또 꺼졌다가, 또 인터넷도 이렇게 갑자기 하는 중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 중에 확 나갔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해보니까 몇 시까지는 인터넷이 안 된다. 인터넷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지 않은 그 기후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불안한 소식도 들리고, 태풍이 하도 많이 오니까 지을 이름도 지금 마땅치가 않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뭐를 지어야 될지 하루에 3번씩이나 태풍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 19 소식도 계속해서 백신이 나온다, 또 언제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맞아야 되고, 언제 오늘의 세상이 풀어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죠. 또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하죠. 일하는 일터가 있는 것도 감사해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몰라요.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된다는 소식도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도 가끔 이야기했지만 나이아가라 가버리면 좋겠다. 나이아가라 생각하면 나이가 싹 가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한 동상이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한 동상이 있는데 그 별명이 블로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유럽의 전통적인 고개사였는데 31살 때 이제 미국에 와서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주를 타고 이제 건넜어요. 그때가 1859년 6월 30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외주를 타고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손을 묶고도 걸고 눈을 가리고도 걸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도 걸고 또 매니저를 업고도 걸고 걷는 거예요. 외주를 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천중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외주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경험이나 과거를 볼 때 분명히 건널 수 있잖아요. 예, 건널 수 있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건너겠는데 혹 내 등에 업고 건널 사람은 있습니까? 나라도 안 걷죠. 안 없지 뭐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이죠. 말로서는 믿고 또 말로서는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만은 막상 내 인생을 맡긴다. 이거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볼 때 믿는 거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거하고 의지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왜 거기에 맡기겠습니까? 왜 의지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도마 그러면 막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사람. 도마도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삶과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하늘의 소식도 전하고 그리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을 사랑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고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어요. 신뢰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간에 죄수가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또 백성들이 그렇게 따르던 백성들이 배반해서 단순간에 사형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3년 동안 신뢰했지만은 사실 이 믿었던 것들이 하나의 사건, 한 번의 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확 없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믿었었는데 어떤 일 한 번 때문에 그 믿음이 확 없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조그만 일이 생기면은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수의 모습으로 비참해지고 사람들로 매맞고 그리고 소리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마는 실망합니다. 낙심해. 꼼꼼하고 완전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기 원했던 착실한 도마는 이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실망. 근데 며칠 지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며칠 지났는데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어지겠느냐고요.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제자들이 봤다고 해도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라고요?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사실은 봐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뭐 믿어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쉽지 않고 믿음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참 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복은 믿음에서 시작돼요. 성경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은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서로 믿는 데서 사랑이 있고 믿는 데서 자기 것을 주게 되고 믿는 데서 의지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세요? 믿을 때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겠다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자신을 돌이켜서 조금만 일만 생기면 의심하게 되고 조금만 일만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복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면 그냥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말씀으로 그냥 모든 거 다 해결하고 뭐 죄도 용서하고 뭐 인간 다 해결할 수 있으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가지고 왕처럼 잘 지내다가 그냥 말씀으로 다 해결하시면 될 텐데 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을 이해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의 관점에서 우리들을 살피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을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이해하고 받아줍니까? 문제가 생겨보세요. 조금만 뭐가 이렇게 다퉈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아는 사람이 나를 이해할 것 같은데 가장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게 세상이에요.
가장 이해해줘야 될 사람이 평소에는 좋은데 문제만 생기면은 가장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다투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아마 떠날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한다. 서로 알아준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준다.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막상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아이고 자존심이 상해서 죽겠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편에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냥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잘하는. 성경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줍니까? 누가 우리의 소원을 아랠 때 누가 응답해 줍니까? 그냥 나이 들어가면서 포기하고 살아야지 누가 들어주면 뭘 들어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건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도 오고 고통도 오고 아픔도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치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나서 죄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합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무언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이 자세가 중요한데 그 중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 내가 그래도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또 내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내적인 것들을 좀 다스리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스스로 느낄 때 인간은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겨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이 자존감이 생겨요. 내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구나. 또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내적인 힘을 느끼게 될 때 이 삶 속에 자신감도 느끼고 그리고 위로도 있고 용기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귀하다는 거죠. 영생의 중심이 뭡니까?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는 삶이 있고 영생하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생명이 소중해지고 영생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전에 조류독감 이야기 들었죠. 조류독감 그러니까 닭하고 오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냥 팍 묻었어요. 그 다음에 뭐 돼지열병, 뭐 구제염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죠. 돼지, 소, 염소 얼마나 갖다 팍 묻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어디에서 질병이 옮았는가 뭐 아직까지 뭐 그런데 뭐 박쥐에서 옮았다 그런 이야기가 들었는데 박쥐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뭐 듣지 못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자하고 호랑이 무슨 사육사를 통해서 사자하고 호랑이에게 전염됐다 그런 이야기는 신문 보도에서 보았어요? 안 보셨어요? 사자하고 호랑이에게 뉴욕의 어느 저기 뭐야 동물원에서는 사람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사자하고 그다음에 호랑이에게 전염이 됐어요. 그다음에 개와 고양이에도 사람이 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가 사람에게 전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람이 개와 고양이에게 전이된 적은 신문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신문에 보니까 그 유럽에 밍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밍크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밍크는 사람에게도 전염을 받지만 받아서 자기들끼리도 전염을 시키고 또 밍크가 사람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한다고 그래요. 근데 유럽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밍크를 팔면 돈이 많이 되는데 뭐 1억 불씩 버는데 보도를 보니까 100만 마리를 죽였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밍크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하여튼 유럽에 있는 밍크를 그냥 다 죽여서 다 돈으로 치면 뭐 수억 달러 뭐 그러는데 다 죽여서 처분했다. 뭐 그런 보도를 봤는데 이런 본 적 없어요? 나만 보는 것 같은데. 동물은 뭐가 있다 그러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수백만 마리 그냥 해가지고 파서 먹고 죽이는데 사람은 뭡니까?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은 어떻게 해서도 살리고 그냥 숫자를 세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많이 죽으면 큰일 났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면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하면 뭐 가축들 수백만 마리 막 죽이는데 인간의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에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사실 공산주의나 다른 데는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잖아요. 북한 같은 데는 그냥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이 기독교 정신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도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이 책임진다. 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죠. 임마누엘.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누가 책임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민 생활을 하면서 참 뭐 힘든 적이 많이 있고 어렵지만은 이민 생활하면서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끼리 그냥 좋은 친구가 돼서 이민 생활 외롭고 힘들 때 같이 지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친구처럼 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나누고 이 미국 생활이라든지 이민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혼자 있다는 거, 남에게 의지할 수 없고 내가 혼자다고 하는 거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워요. 세상에 친구 소중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나와 함께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글 쓰는 여자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뭐 열심히 글을 쓰는 거예요. 뭐 자기가 쓰면 또 자기가 쓰면 잘 써보이잖아요. 언제나 글을 써가지고는 책을 만들어서 이제 유명한 편집장한테 보냈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정성껏 글을 썼는데 꼭 좀 봐주십시오. 예, 내가 도착한 거 봤습니다. 지금 글을 정성스럽게 쓰셨는데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또 전화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번씩 밑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내가 쓴 글 보십니까? 그 전화할 때마다 정성껏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큼 지난 다음에 자기가 쓴 그 글이 돌아왔어요. 중간에 보나 안 보나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풀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말이에요. 보니까 중간에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려고 본데 보니까 안 봤어요. 뜯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다시 전화해서 글을 수가 있느냐고. 내 글을 정성스럽게 보신다고 그러더니 내가 확인해 보니까 내가 중간에 붙여놓은 거 보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왔네요. 그랬더니 그 편집장이 하는 말이 무슨 음식이든지 맛만 보면 합니다. 맛만 보면. 처음에 먹어보면 그게 맛있는 것이 맛이 없는 건지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맛만 보면 합니다. 내가 정성껏 이렇게 봤지만은 맛을 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첫 보면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뭐 판단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이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축복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어요. 오늘도 함께 하셨어요. 미래도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참 요즘 어떻게 이 전도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조금 마음이 고민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대가 되니까 이 전도가 어떻게 될지,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될지 먼저 걱정도 돼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이 복음이 뭡니까? 사실은 기쁨이거든요. 기쁨 소식이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중심은 기쁨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힘든 거 괴로운 거를 전하면 되겠어요. 기쁜 걸 전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1940년 7월 말에 리투아니아라고는 공화국이 있었습니다. 공화국. 소련 레닌그라드 저편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요. 거기에 그날에 스키하라 치우느라고 하는 일본의 총영사가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영사관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유대인인데 폴란드 다른 지역에서 이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도망가기 위해서 비자를 받기 위해
그 영성한 앞에 줄을 섰다는 거예요. 자, 비자를 받아서 러시아로도 가고 뭐 일본 거쳐서 어디로 가고 막 이렇게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하여튼 수많은 사람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서 있다. 그래서 이 영사가 이제 일본에 있는 본국에 타진을 합니다. 이렇게 비자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당장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의 소식이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그래요. 또 그 다음 날 또 전문을 보냈어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 안 된다. 거절이 왔어요. 이 40대의 앞길이 촉망한 이 젊은 영사. 얼마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기독교적인 양심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스스로 단독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29일 동안 밤을 새면서 6,000명을 유대인들의 비자를 발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0명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비자를 받고 다 가게 된 거죠. 그 일본에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당장 들어오라고 소환했어요. 그리고는 파면을 시켰어요. 이 외교관이 외교관직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평범한 사람이 되고 가난하게 시골에서 삽니다. 자, 전쟁도 끝나고 다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 일이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했는데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1985년도에 이스라엘의 최고 훈장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생명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내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내 마음을 살리는 사람이, 나를 치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는가, 복된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감사하며 어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때는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조그만 일에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다그쳐서 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어렵지만은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움 이겨나가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물질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 구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헌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현금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오전 10시에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까지 9월달이죠. 다음 주까지는 10시에 드리고 10월부터는 이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언제나 예배 오실 때 마스크 쓰시고 또 조심하시고 또 유의하시면서 그래도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상으로도 촬영하고 또 이렇게 라이브 톡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 교우들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공부 참석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갑승 장로님, 고 돌아가신 서갑승 장로님 생신을 맞이해서 오늘 추모 예배를 11시 반에 묘지에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좀 착각을 해가지고 가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여튼 서갑승 장로님이 평생 잊지 말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했는데 하여튼 이 추모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아마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그런 일이 생겨서 하여튼 죄송하고요. 또 잘 연결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오늘 11시 반에 또 추모 예배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서랍을 식당에서 점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지키고 조심해서 점심을 준비해서 아주 정성껏 여러분들을 모신다고 그러니까 시간 있으신 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성희 권사님도 또 오빠님 돌아가셔서 오라버님 돌아가셔서 마음이 굉장히 그러실 텐데 위로해 주시고 또 몰랐는데 인순 권사님도 또 누구의 아주버님이라고 그러셨나요? 돌아가셔서 굉장히 마음이 그러셨을 텐데 알게 모르게 슬픔 당한 가정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땅에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예.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하며 생활하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받은 나라로 믿음과 자유 그리고 풍요로움을 전 세계를 향해 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로 갈등하며 기후의 변화로 곳곳에 불볕더위와 산불 그리고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19의 질병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아픔을 경험하며 물질적인 궁핍과 불안감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잘못을 떼어놓고 회개케 하시고 교만과 분별, 거짓과 범죄, 우상 숭배 등 죄악에서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치유 역사로 바이러스 질병이 물러가 건강한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케 하는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 위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저들이 하는 생업과 또 자녀들과 가정과 미래 위에 저희 교회 위에 또 이 땅 미국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